우리가 가끔 이렇게 처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갑자기 끊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러면 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어른들이 대체로 이런 말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을 물어봐요. 혹은 또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이 나하고 같은 성씨면 어디 그 성씨세요? 하고서 성을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고향 출신, 아니면 뭐 같은 학교 출신, 남자들 세계에서는 같은 군대, 같은 부대 출신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뭔가 연결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상으로 이렇게 구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민족 전체, 그것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이 똘똘 뭉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수많은 지금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그 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한 생각으로 그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 예수님이 이제 주로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 그랬으니까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죠. 이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고 또 이 마태가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같은 동료들인 세리들과 이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불렀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 마태가 잔치를 이제 벌였는데 거기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마태가 자신의 지금 집에 잔치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이 지칭하는 단어는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의미냐?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즉 이방인들이 이 마태의 잔치 자리에 함께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니네 선생님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들끼리, 유대인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리 마태와 그리고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식사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식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이 테이블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죠. 같이 식사는 하는 이렇게 자리에 각자 앉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베개 같은 걸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우면서 어떻게 보면 내 곁에, 내 몸에 이렇게 같이 기대면서 눕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그런 식으로 음식이 가운데 차려져 있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풍습이 당시의 식사 습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은 금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금식을 합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꼭 아니면 두 번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이래요.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혹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만약에 오늘 금식을 한다 그러면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그때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한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어떠한 이 예배의 행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금식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선지자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선생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에 관한 이 화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답변을 해 주시죠. 오늘 두 가지 사건이에요. 세리 마태와 집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혹은 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관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은 지도자들이라면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의 구별, 금식, 어떠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어떤 그러한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정말 모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자, 다시 이제 마태의 집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자,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집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집 안에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집 안에 있어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를, 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으셨다는 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를 들을 정도라면.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서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뭐 같이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집안의 문화를, 당시의 어떤 지배 구조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건 집안에 이 마태 정도의 이 세리의 집이고 잔치가 벌어졌다면 막 하인들도 있고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 정도의 공간에
이 정도 그룹이 앉을 수 있고 이 정도 그룹이 식사할 수 있고 몇 개의 그룹이 그 집안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마태와 그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 그룹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대인의 그룹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끼리만 지금 그 식사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예수님인데 왜 저 죄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자리에 계시는가? 그걸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부정하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안 되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셔야지 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사는 저 세리들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고 아픈 자들을 고치러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의 문제에 넘어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는데 왜 남들이 다 하는 그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혼인집 손님들, 그 다음에 신랑,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혼인집에 초청된 이 손님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혼인집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이제 신랑이 있고 그 신랑에게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인집에 왔는데 결혼식장에 왔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당연히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이 손님들이 금식할 거다. 아니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신랑이 만약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예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완전히 그 결혼식장은 깨져버리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손님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제자들은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두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배 조각을 이 헌옷에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날처럼 뭐 의류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옷이 헤어지면 거기다 이제 천을 붙이겠죠. 그런데 생배 조각, 즉 갓 만들어 놓은 이러한 옷 배 조각은 어떠한 이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래된 낡은 옷에다가 그 조각을 붙여 놓으면 그것이 이 낡은 옷들을 이렇게 당기는 힘이 강해서 그 옷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가 있는데, 짐승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은 신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하면서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팽창할 때 가죽 부대는, 처음에 만든 가죽 부대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지만,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이 팽창할 때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헌옷이나 이 헌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동안 알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켜만 왔던, 행동으로만 하고 왔던 그들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그냥 교회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주일날 마치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교통사고라도 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면 마치 벌 받을까 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빠지면 막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짐승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그것만이 하나님이 마치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올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습관처럼 행하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습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간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을 때 왜 이곳에 나왔는지 그 생각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은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 구약의 율법만이, 그걸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새로운 은혜고 하나님 보내주신 새로운 역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